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와레미 후카이 모노와 사이와이 데스 소노히도와 아와레미요 우케루 까라데스 마타의 후kun쇼 고노 나나시스.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에 긍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산상팔복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하늘에 들어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팔복이라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예, 많이들 합니다. 이게 보면은 타인을 이성적으로 본 거죠.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럼 왜 콩깍지가 씌었냐? 본인은 뭐냐면은 본인은 감정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이성을 감정적으로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이라는 게 바로 이성적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윤리와 도덕과 어떠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통계적이고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는 감정이 거의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는 감정이 그 법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성과 감정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이건 감정이에요. 감성적인 거,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과 이성이 혼재하고 있는 거,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안에서 전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법을 딱 만들어 놨는데 니들이 안 지켰으니까 벌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성적인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감성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가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랑을 분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타적.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적인 거를 완전하게 배제한 사랑이 이타적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가지고는 참된 용서와 사랑을 품지 못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적인 건 나의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것이 그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이기적인 거로서 달라지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것이 뭐냐면은 곧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그 토대가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이 없다면 용서할 수 없어요. 계산적으로 용서할 수 없죠. 사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왜 이유 없이 왜 사랑하느냐?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인간이 행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행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은 모든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먼저 보다면, 긍휼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용서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마음 갖고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더라도 용서까지는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땐 불쌍히 여기고 한 발 더 나가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려니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 삶을 살면서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살고 감성적으로 살지만, 믿음 안에서는 감정적으로 감성을 앞세워라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8장에서 20절에서 33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인데, 이때 무슨 내용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이성적이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결정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그 대화 중에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브라함은 멸망을 면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 롯이 거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50명만, 하나님을 믿는 이 50명만 있으면은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을 면해 주시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럼 50명이면은 그 심판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뭐 50명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럼 4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명도 안 하겠다. 30명이면 어떠십니까? 이게
쭉쭉쭉쭉 내려간 거예요. 50명에서 40, 전체에서 뭐 50명으로 줄고 45명으로 줄고 40명으로 줄고 30명으로 들고 20명으로 들고 나중에 또 10명까지 된 거예요. 10명. 10명까지 됐는데 10명이라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욕은 뭐냐면은 심판 중에 하나님의 그 이성적인 면 안에서 이성적인 면이 심판이지만은 그 안에서 사랑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면이 작동을 했, 감성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10명으로도 그러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10명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조금만 어떻게 이거 믿는 사람이 조금만 이거 정말 최악으로 간다면 5명까지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5명도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벌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정말 그 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아주 잘 믿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근근덕신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로 믿고 하나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또 더 가까이는 우리의 개인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긍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난 새로운 날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살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내가 받아가지고 또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요. 심판을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다면 우리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째 아들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6지 아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에는 그 둘째 아들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본다면은 그 집을 나갔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도 이게 아버지가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 그래서 했지만은 일단 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정말로 간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제 아버지라고 해서 양심상 이제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양심상 이제 그냥 일꾼으로다 거기서 그냥 살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또 가락지를 반지를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반지라는 거는 자기 집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도로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도로 작은 아들을 받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일꾼이 뭐야? 너는 내 아들이지. 그래서 좋은 옷을, 아들다운 옷을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줘서 도로 그 아들을 인정을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이 믿음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들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되지 성도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 있는 재산도 내 거는 다 달라고 그러고 다 떠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저거 죽일 놈이라고, 정말 못된 놈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성경 내용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큰아들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인한 사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을 하나도 이성적인 거를 배제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온 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그냥 하나님께 믿음 안으로 들어온 그 자체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미워. 밉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도 믿음 안으로 올 때는 거부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을 적에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쫓았다라면은 안 왔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기억했던 겁니다. 달라고 그럴 때 다 주었지.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산을 미리 갖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이렇게 된 것을 그때도 아버지는 크게 야단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야단쳤다라면은 어떻게 돼? 나는 이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작은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로 거기서 이제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혹시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돌아서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둘째 아들은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안밖에 없다라는 건, 이 속에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설사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종으로라도 일꾼이로라도 내가 붙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의외의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 전에 저기 봉사 그런 데 가서 봉사할 때도 보면은 그 봉사하러 온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러 왔는데 자원봉사로 왔는데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그만두겠다 자원봉사.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 살게끔 해주려고 열심히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가가지고서 살게끔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딱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돈 조금 주면은 나가서 맨 처음에 사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하루 종일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보고 또 싸우는 거 보고 또 훔쳐가는 거 보고 이런 걸 딱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 뭐냐?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성적인 것이 너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봉사를 더 못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모든 거를 낭비하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안고 있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 명예를 위하고 내 마음을 위하고 내 마음이 기쁜다는 거. 마음이 기쁜다는 게 뭐 여러 가지죠. 그 남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국에서 그 산업 그 혁명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못 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공장 이런 데 가서 그 일하는 것도 막 공장 저기 그 일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또 잘 데가 없으니까 뒷골목 이런 데 가서 자는데 뒷골목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자냐면은 서서 자는데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서서 자면은 수십 명을 넣고 돈벌이가 되잖아요. 서서 자는 거예요. 또 앉아서 쭈그리고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귀족들은 관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관광을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 그 관광을 해가 어떻게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쁨을 누린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굉장히 기쁨을 누린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긍휼에서 나온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긍휼에서 나오는 용서와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만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제일 못된 직업이 비판하는 직업이에요. 판단하는 직업이 이런 것이 못된 직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해라. 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서 긍휼을 먼저 행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그걸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을 우리가 행해야지면은 그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행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사랑을 행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긍휼로 인해서 벗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공로가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로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휼로 인한 용서, 긍휼로 인한 사랑,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런 것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게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애써야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과 풍성한 삶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오늘 금년 한 해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그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